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10월 2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10장 시온성과 같은 교회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에 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하지만 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2장 1절로 9절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1절로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리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며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라기 2장 1절로 9절 말씀을 통해 영적 지도자의 책임과 그 역할에 관해서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리더십과 권위의 중요성을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모든 리더가 신뢰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심지어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부르심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말라기 2장 1절로 9절의 말씀은 이런 부패와 타락을 책망하시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메시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제사장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지도자들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1절로 9절 말씀을 살펴보면 말라기 선지자는 제사장들에게 매우 날카롭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대가로 그들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저주로 바꾸시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맡겨진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메시지를 주시는 것이죠. 영적 지도자인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백성들 앞에서 모범을 보이며 살아가야 했지만 그들은 그 소명을 저버리고 타락한 길로 나아가 버립니다. 이때 우리는 히브리어로 명령을 뜻하는 중요한 단어였던 미츠바라는 이 말에 주목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들은 너무나 가볍게, 아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냥 직업적인 부분으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결과로 그들에게 임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매우 구체적이고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들이 만약에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그들의 축복을 저주로 바꾸실 것이고 심지어 제사를 드릴 때 나오는 그 똥을 그들의 얼굴에 바르시겠다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그들의 부끄러움을 세상 앞에 적나라하게 드러내시겠다라는 경고의 말씀으로 그들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었고 그들의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강력하게 표현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3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아멘.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의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의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제사에 사용되어지는 것은 그 희생의 제물이었습니다. 그 안에 있는 내장이나 똥은 버려져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의 얼굴에 바를 것이라. 이 버려질 것이 제사장들의 얼굴에 발라질 것이다.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쓸모없이 버려질 그것이 제사장들의 얼굴에 묻혀질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수치를 당한 자들이 버려짐을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경고는 단순한 상징이 아니라 그들의 죄악의 깊이를 보여주는 충격적인 메시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에 제사장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즉각적으로 회개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끝내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과 불성실한 태도는 그들과 함께 했던 백성들마저 잘못된 길로 이끌어버리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본문의 메시지를 오늘날 우리의 삶에 가지고 와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에게도 동일한 책임이 주어져 있죠. 목회자이든 또 장로이든 그리고 교회의 모든 리더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가르쳐야 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 주변에는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리더들을 너무나 자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목자로 비유하시면서 그들이 양떼를 돌보지 않고 자신만을 돌보며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죠. 영적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인도할 책임을 지고 있지만 그렇지 못한 모습으로 인해서 교회 안팎으로 염려와 우려를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경고를 가볍게 여길 수 없으며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모습으로 다시 돌이켜 서야 하는 것이죠. 제사장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않았을 때 그들의 잘못된 가르침은 백성들의 신앙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끌어야 할 지도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고 그리고 삶의 모습을 잘못 보여준다면 그러면 그 지도자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백성들이 어떻게 될 것은 자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왜곡하거나 축소해서 가르치게 되어지면 백성들은 올바른 길을 잃어버리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지 당시 이스라엘 백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심각한 문제이고 또 그렇게 일어나고 있는 문제인 것이죠. 호세아서 4장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리고 그리고 나를 버렸으니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야. 내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라고 강력하게 경고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무엇일까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정확하게 가르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지 않는다면 그 책임은 결국 백성들의 영적 타락과 파멸로 이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지도자를 잘 선택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영적 지도자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서야 할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책망에는 여러분 단순한 질책과 심판만이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의 회복을 향한 깊은 기대를 가지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요 레위와 맺으신 언약을 상기시키십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언약을 다시 충실히 지키기를 원하셨습니다. 5절로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아멘. 제사장은 단순히 제사를 집행하는 자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영적 본을 보이면서 올바른 길을 걸어가고 그래서 백성들이 함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이끄는 영적 지도자였다라는 것이죠. 그런 책임을 지닌 자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 제사장들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회복은 단지 개인적인 회복만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제사장들을 통하여 백성 전체가 영적 회복을 이루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역할도 제사장의 역할과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야 하고 그 말씀을 왜곡하거나 소홀히 여기며 살아가지 않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겨주신 사명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거룩하게 믿고 또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바로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우리가 그분께서 맡기신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심판이 따를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나 그 심판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해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는 이 경고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그분께로 돌아가는 회개의 길을 선택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한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붙들고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라기 2장 1절로 9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주신 강력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아와서 회복되기를 기대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있어서 영적 지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목사로 서 있는 저뿐만 아니라 또 장로요,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 가정의 영적 지도자로 서 있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온전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그 길을 쫓아올 것이며 여러분이 하는 모든 생각과 결정들을 그들이 바라보면서 그것이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쫓아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상고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새겨졌을 때 하나님의 경고가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지키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른 길을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영적 지도자로 세워진 여러분이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아름다운 한 날이 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날 우리에게 생명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와 사랑을 맡은 자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맡은 영적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지 않고 바르게 전하는 지도자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삶의 길들 안에 서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백성들을 함께 이끌어 나가는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가겠다 다짐하고 살아가는 복된 날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